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그 어떠한 곳으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겁니다. 즉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는지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면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냥 외면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좋게 해석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들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마샤는 베들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의 산당들이 파괴될 것과 여로보암 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아모스 선지자의 행동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마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고 있다고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꼭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한 말씀을 왕에게 이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말씀을 과장하고 그리고 왜곡해서 왕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모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해버립니다. 급기야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샤는 이 선자를 돈을 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나 해주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도 분명 겉으로 보이는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왕의 하수인 같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타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애써 그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되도록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왜곡해서 전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오직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왜곡해서 듣고 전하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마스야의 공격에 아모스가 답변을 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단지 목자다. 나는 단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단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유다 땅에 살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온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양떼를 치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외치는 메시지는요.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모스처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보내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스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입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지 않았던 아마스야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니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내는 성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아들과 딸들은 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땅을 빼앗아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낯선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스야의 타락은요. 단순히 본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마스야의 타락은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지 않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은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며 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서의 성탄 전야 예배 및 성탄 발표회 그리고 선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당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5년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